당시키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순절의 신앙. 여러분, 지금이 바로 사순절인 건 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자주 나타나지요. 이 40일 동안을 주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을 준비하는 계절인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인 공생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고,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시기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의 영적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준비되고 훈련된 그런 심령들이 되어서 이제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 지나면은 이 땅에서 있을 수 없었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기적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주의를 그냥 가만히 시기적으로 때가 되니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앙이 살아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이제 진심으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순절에는 뭐로 준비하느냐? 회개와 참회로 준비해야만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하며 엄청나게 많은 심령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부활이 왔는데도 부활의 주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 나가는 종교인에 불과해요.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서 그 사제들이나 주의 종들이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동안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을 40일 동안을 후에 죽으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심정으로, 예전에 우리가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라는 크리슈기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것을 통하여 교인들과 함께 해봤잖아요. 우리도 해봤죠.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이제 이 땅에 살 수 있는 날이 한 달만 남았다면 나는 무엇하고 살까? 어떻게 지낼까? 이걸 돌아보는 계절이 내 생애 마지막 한 달이에요. 물론 그때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나도 이제 한 달 후에 죽은다면, 아니 한 달 후에나 언젠가나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진짜 가장 좋은 일이 뭘까?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 그냥 이 몸뚱아리 썩어서 없어지게 하지 말고 내 장기를 기증해서 누군가를 살아나게 하자.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자기 온 몸을 깨트려서 나눠줌으로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장기 기증식을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저도 여기 보면은 그때 했던 장기 기증 서약서가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여기 안에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거나 그러면은 이걸 보고 의사들이 와서 저를 병원으로 와서 장기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겠죠. 또 한 주간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기까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이 먼 나라에 와서 그토록 가난하고 굶주리고 전염병 많은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갔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세계의 가장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양화전에 가면은 그 많은 외국의 상관도, 성도, 이름도, 피부도, 말도 다른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음과 생명을 바쳤던 선교사들의 묘역을 우리는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은 저 태평양 군도에 미국 선교본부에서 한 부족을 선도하기 위하여서 보내려고요. 그런데 그곳에는 외지인이 들어오면 적으로 알고 다 죽이는 원주민들인데 미국 선교부에서 보냈더니, 그리고 보내놓고 난 다음에 상륙하는 장면을 비행기를, 헬기를 타고 찍었는데 이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그 배가 육지로 올라서자마자 사람들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이 창으로 던지고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침략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국 선교부에서는 이렇게 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제는 누가 가겠느냐, 그리고 의논하는데 모두가 그래요. 가봐야 죽는데 전도도 못하는, 차라리 여기 있는 미국의 상황이 낫지. 그리고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 두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그의 부인들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순교했는데 나도 남편들을 따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살게 하지 않는다면 나도 순교의 피를 남편과 함께 흘리겠습니다라고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는데 역시 이 두 부인이 상륙할 때 헬기로 어떻게 되나 찍어봤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니 토인들이 나와가지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그 상황을 어찌 이렇게 됐는가 보는 게 십수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아마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엑스포로 74였나요? 빌리그램 집회였나요? 그때 그 원주민 추장이 여의도 광장에 와서 간증하는 것 같기도,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곳에 들어갔는데 왜 이 여자들은 살려줬을까? 그 원주민들은 남자들은 적으로 알지만 여성들이 오는 것은 최고의 손님이라고 그래서 최고로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서 손님이고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죠. 성경을 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먼저 그들에게 바느질하는 법, 글을 배우게 하고 또 삶을 가르치면서 점점점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추장이 그 마을 촌장이 먼저 공부를 하게 됐죠. 너무 고맙게 모든 문화를 가르쳐주고 학교를 가르쳐 너무 삶을 변화시켜 주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들은 자기 신을 믿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치니까 주장이 미쳤냐 말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은 원수를 갚아야지. 자기 죽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하여 죽고 사랑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인간적으로 원주민들이 볼 때는 얘는 이 눈에는 이겠죠. 그때 이 부인 선교사가 말합니다. 내 가까이도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주장은 더 놀래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남편을 죽인 사람을 원수를 갚아야지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수십 년 전, 몇 년 전에 외부에서 어느 날 남자들이 섬에 들어온 적 있죠.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죽였지.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장은 그 자리에 기절하고 말합니다. 너무나 비극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죽인 그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느냐. 깨어나서 추장의 명령으로 모든 마을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래서 복음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이렇게 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뭐 했어요? 유언장 쓰기 하고. 유언장을 썼죠 그때? 여러분? 저도 유언장을 썼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죽거들라. 그러고 보니까는 소중한 걸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유언장을 쓰니까. 전혀 만점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고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그러죠. 근데 내가 이제 내일이라도 죽는다 하면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는 내가 미안한 것도 이야기하고 다 하고 가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자리에서 장례식을 치렀죠. 모의 장례식. 마지막 이제 죽어요. 그래 장례식 실제로 했죠. 그때 누가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기 안양 장례식장 이사장 장로님이 직접 요거에 참관까지 했잖아요. 그때 누가 그 관 속에 들어갔죠? 네, 사모님이 들어갔어요. 사모님. 그런데 저는 그때 못질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못질까지. 그랬더니 이사장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못질이면 공기가 안 통해 진짜 갈 수가 있대. 그래서 못질은 안 하고 그만 이렇게 덮었지요. 그때 사모님이 이 관이 여기 있는데 추모사를 읽었던 많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사모님 개척교회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떠나시다니. 그리고 다 장례를 치르고 관을 메고 우리가 운구까지 안 왔어요? 운구까지 했죠. 자, 다시 말씀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을 어떻게 돌아볼 것이냐. 그러나 어리석게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생각지도 못하다가 세상, 아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썩은 동아줄 가듯 세상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열심히 쫓아가다가 다 의미 없이 허망하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 뭡니까? 40일 동안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이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안에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여해야 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 이런 기간을 준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기 원하시면 회개와 철저한 참여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꼭 바랍니다. 아니 생각 없이 지났던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내 한마디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그 오랫동안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것도 참회예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 속에서 내 이기적 욕망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면, 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나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다면 이거 그대로 보내면 안 되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내 형제에게 뉘우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준비하는 사람은 부활절의 능력을 분명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들으면서 가책을 받았다라는, 또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진짜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는가 돌이켜봤다라는, 이것이 진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사순절 2주간 동안에 정직하게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참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4월 달의 첫째 주간에는 우리가 해마다 했지만은 이번에는 특별히 진심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는 같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새벽 기도를 잘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그때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회개와 참회의 기간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순절은 뭐 하는 기간이냐? 훈련받고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원래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 보면 부활주일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40일 동안 세례자 교육을 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학기 청년하고도 깊은 영적 대화를 참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순수하고 정직한 우리 청년의 미래를 위해 축복하고, 그러면서 어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우리 앞에 있는 재현인 한 칸 이쪽으로 와요. 그렇게 누나가 좋아도 예배 끝날 때까지는 누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 알았죠? 예. 얼마나 좋으면 뭔 일만 있으면 자꾸 누나한테 찔리면서 누나 그러는데 끝나고 누나 해요. 알았죠? 지금은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하고. 예. 그래서 어제 정말 어제는 불세례를 받았어. 불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 예수를 진짜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은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절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 교회 나간다며? 예. 너 예수 믿는다며? 예. 그런데 왜 아직도 모양이 그 모양이야? 정상이에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결단했지만은 하루아침에 믿는다라고 해서 습관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기적도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참여하고 회개했다면은 나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기적을 체험하는 응답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맨날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죄에 지고 그리고는 후회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 훈련받으면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훈련된 당신의 제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따르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죠. 그런데 딱 보니까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예수가 오셨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예수님 은혜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병도 고치고, 예수님 때문에 떡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도 받고,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무리들, 내가 아프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치료받고 변화받고 복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다른 말하면 기복이라고 그럽니다. 기복.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목적, 내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하는 무리예요, 무리. 또 한 종류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나도 한번 도와서 예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다. 전혀 다르죠. 한 사람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는 거고, 참된 제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축복받는 통로로서 나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제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내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예수님 덕 보려고, 예수님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는, 내 목적을 위해 내 소원 이루기 위하여서만 쫓아다니는 사람, 언제든 예수님이 조금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게 종려주일날 그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 성문 입구까지 나와서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자기 겉옷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깔고 이 땅의 왕이시여라고 환영하다 5천 명이나 모여서 예수님 떡 주니까 얻어먹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군인들에게 짓밟히고 뺨 맞고 채찍이 맞으니까는 실망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었던 놈이 이런 사람이었어?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모두가 소리 지르는 게 무리였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지만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아마 무당이 기적을 일으키면 무당을 하나님으로 섬길걸요. 예수 때문에 내가 소원해가 되고 어려우면 헌신자들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마치 아라딘 마술 램프에서 램프를 닦다가 지니가 나오면은 거인이 나와서 램프의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님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나 이거 필요해. 이렇게 해서 시키는 지니의 능력을 내 필요를 위한 종으로 사용하지는 않느냐. 예수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이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토록 빌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도 주고 변화도 시키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룹니다. 이것은 훈련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 7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나오죠. 근데 그 장면을 여러분 보면 잘 알면은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아요.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짓밟고 완전히 종나라 삼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네가 나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라, 구원해라. 저는 힘이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함께 하마. 그래가지고 백성을 모았더니 3만 명이 모였지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3만 명 너무 많다. 13만 5천 명을 싸우려면 게임도 안 될 건데요. 아니야, 많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3만 명이 모인 사람에게 외쳐라. 너희들 중에 전쟁이 무섭고 두려우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3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돌아갔잖아. 2만 명. 예? 그래서 이제 2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모였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 그래서 1만 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나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것도 많다.
그럼 훈련해봐라. 그래서 훈련을 너무 많이 시키고 열심히 싸우려고 준비된 사람이지만은 갈증이 나서 너무 더울 때 내과이가 물 먹으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급하니까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냥 개처럼 막 엎어져가지고 허부적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탁 무릎을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떠가지고 몇 명이야? 300명인데요. 그 사람들만 뽑아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때때로는 우리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된 자를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 훈련된 하나님의 십자가 분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강한 정의 부대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육받고 훈련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진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돼야 돼요. 어제도 우리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자꾸 하니까는 이제는 놀라운 것은 우리 회장님, 남정기 회장님, 우리 최상갑 집사님, 그리고 전 회장님, 우리 송수열 집사님 나와서 전도를 하는, 옛날 같으면은 빵 주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전도지 하나 주는데 쭉빗대고 뭐라고 하면 그냥 뒤로 물러서고 이랬었는데, 어제는 보니까는 이거 좀 있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어떤 때는 딱 치면은 우쭐했는데 이제는 쫓아가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야, 전도도 계속 훈련하니까 그렇게 감대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10년 다녀도요 그냥 앉아있다만 가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부르짖어 주여 외치고 눈물 쏟으면서 기도원에 가서 밤새워 본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요. 왜? 훈련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요즘 유명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순지 씨가 하는 그 공익 광고에 처음에는 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고는 노래가 나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말만 하면 쉬워져요. 사랑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돼요. 헌금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성소주의를 못했으면,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늘 게을렀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목사님이 매일 아침에 보내는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함으로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아멘. 요즘 김종준 장로님이라고 43년 만에 왔던 우리 친구 장로님하고, 또 가테말라에서 선교사 수십 년 있다가 지금 너무 잘하는 이태원에 목회하는 이철수 목사님이 제가 이걸 보낸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한테도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 그곳에도 보냈더니 세상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보내주니 내가 읽을 수 있고 또 깨달아서 너무 고맙다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감동하냐. 그러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연습을 하십시오. 아멘. 성경을 읽어야 돼요. 큐티를 해야 합니다. 전도를 그동안 못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는 전도의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건 우리들이 뭘 알고 손을 내밀고 외치고 전달해야 돼요. 부활주일날 4월 9일인데 그때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정말 한번 우리가 사정해서라도 내 친구, 내 이웃을 데려오자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제가 어제 전도하는 장면을 박영성 목사님, 지난주에 오전에 설교했던 목사님에게 사진컷을 보냈더니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음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모습이고, 그리고는 얼마나 내용을 거기다 보냈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게 모습 아니냐 이거야.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아멘을 하세요. 내가 전달하지만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순종해서 나가서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교회 오시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에 전도합시다. 전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자고요.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은 뭐라고 그랬죠?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은 오로지 천국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아들 보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냥 관심은 오직 그 사람 살려내려고 하는 그 관심이 전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간입니다. 고난에.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기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싫어한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는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피눈물 나는 금식을 싫어한다. 용서는 기뻐하지만 진짜 가슴을 치는 회개는 싫어한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10,000분의 1이라도 한번 동참해 봐야 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체가 돼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모습까지 자라가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하고 나하고는 다르니까 나는 뭐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사랑,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의 겸손, 그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낮았으니까 우리도 좀 낮아져 보는 거예요. 겸손해 보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가 그저께 무슨 글을 읽다가 너무 감동되는 게 있었는데, 어떤 글이었죠? 그 사람의 목적은 회사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걸 도와주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참 유명한, 제가 참 친구들 통해 받았는데, 이번에 세계 야구 대회에서 우승한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일본에 유명한 투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 투수를 보고 너무 많이 감동이 됐대. 일본인이지만. 근데 일본인이 일본에서 평정하고 메이저리그로 가려고 이 젊은 투수가 작심을 했대. 나는 몇 년도 언제까지 가서 미국의 최고의 투수가 되는 게 목표이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내가 그 구단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가장 먼저 가서 모든 사람이 먼저 인사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항상 내 주변을 내가 먼저 청소하리라. 일본인 투수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얼마나 멋집니까? 열심히 공만 잘 던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항상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항상 가서 내 주변에 내가 먼저 청소하는 사람이 되겠다. 또 일찍 나가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가 그 투수 때문에 우승했지만은 우승보다 값진 그 사람의 인격이 훈련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만 되려고 하지만 최고가 되는 사람의 인격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이렇게 준 것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우리 인사 좀 잘합시다. 아멘. 예, 인사만 잘해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예? 한번 옆 사람하고
따뜻하게 제일 부드러운 모습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언젠가 TV에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조그만 한 3살 정도 되는 애가 TV에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이 아이는 동네 가는 곳마다 저기 할머니 아저씨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면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안 보면 쫓아가서 저기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텔레비까지 나왔어. 제가 아는 목사 중에 진짜 이분은 아주 친절 그 자체야. 그분이 아까 말하는 이태원에 목회하는 이철수 목사. 이분은 엘리베이터 타든 저도 잘 못해요. 그런 거 어디를 가든 딱 가면은 언제든지 이 얼굴 모습이 스마일이야. 나중에 한번 그분 초대하겠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목사들하고 가면은 항상 자기가 먼저 문 열고 뭐 시키면 자기가 가져오고, 이게 몸에 뱄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함.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 자기 마음대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런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갚았대요. 예수님께.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 만분지 1이라도 사순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으로부터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한번 내도 흉내 내봐야 되겠다. 나도 주님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를 향하는 순례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 새로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그와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내 죽어지지 않는 뭔가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이, 신앙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안에 사신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가 내 안에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전에 죽어야 하고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하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죽음을 배우는 그런 때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회개하고 참여하는 사순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철저히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가 되십시다. 이번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트리키리의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먼저 보내고 죽었던 그 형제의 나라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건물 때문에 죽어가는 형제와 가족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도 헌금했죠. 우리는 30몇만을 헌금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안양노회에서 이번에 보니까 2억이 넘는 헌금, 안양노회만 해서 교회들이 모아서 보냈다라고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는 이런 노예가 약 80개, 우리 안양노예가 80개 정도 되는데 총회장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안양노예가 크지 않은데, 전국 노예에 비하면 크지 않는데 이렇게 정성껏 보내서 너무 고맙다.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주님이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나 혼자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인 아버님 기일이 되면은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추모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는 모른 척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로는 내가 훈련되고 연습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난에 참여해보는, 하기 싫은 일도 한번 해보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싫은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망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자녀 망치는 비결이에요. 때로는 싫지만은, 힘들지만은 감당하게 해서 해내게, 이겨내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에 닮아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귀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에 물들어 더러워진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마음에 안고서 끝까지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고난, 부활의 절을 맞이하기 전에 사순절을 지납니다. 저희가 잊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연습하고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